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줌 화면이 지금 3페이지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한 75분, 75분 정도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이미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그 정금태 선교사님도 들어오셨네요. 파라과이입니다. 파라과이. 파라과이 우리 정근태 선교사님. 예. 아무튼 너무 반갑고 1시간 정도 제가 이제 우리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그 은퇴 이후에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보이시면 이렇게 손 흔들어 주세요. 네, 잘 화면 보입니다. 잘 보이죠? 네. 선교사 은퇴와 노후 대책 준비에 대한 제언 이라는 이제 내용으로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한 60분 정도 강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100세 시대라는 거 공감이 되시지요? 되시나요? 요새 한국에 새로운 말이 등장했습니다. 100세 시대에 새로 등장한 말인데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 라는 말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100세까지 사는 거는 당연한 거고 운이 나쁘면 더 산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더 사는 게 축복인데 그 운이 나쁘면 이 120살까지 산다.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 선교사님들의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한국에서 미래 희망 가정경제연구소를 17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티은행 출신입니다. 시티은행 다 아시죠? 아마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곳마다 웬만한 나라에 시티은행이 다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은행입니다. 전 세계 100개 국가에 있는 글로벌 은행이죠. 저는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시티은행에 다니면서 제가 했던 일은 부자들의 돈을 잘 관리하고 불려드리는 자산 관리 이런 일을 제가 13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로 또 옮겨서 증권사에서도 PB라는 게 이제 부자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것이 이제 PB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한 15년 하고 나와서 지금 이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대학에서 금융 MBA 같은 곳에서 강의를 하고 금융 전문기관 또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GP 선교회, 인터서브 선교회, 나우미션 선교회 세 곳에서 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세 곳 다 저는 이제 재정 전문가로서 선교사님들의 은퇴 준비에 대해서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도와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현재 분당 우리 교회 안수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책을 냈습니다. 여리고에서 배우는 성경적 재정관리. 되게 재밌죠. 여리고는 선교사님 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저희 연구소에서 직원들하고 여리고 사건을 묵상하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놀라운 묵상을 저희들이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렇게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쉽게 말하면
보통의 성도들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이렇게 세 군데를 거래합니다. 아마 선교사님들도 현지에서 은행 거래하시죠. 또 증권회사에 가서 상품을 사기도 하고 보험 상품도 가입을 합니다. 이런 은행, 증권, 보험회사 가서 하는 것을 우리가 재테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테크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일터 소명 미니스트리를 운영하시는 방성기 목사님 또 전환목적의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추천서도 써주신 글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죽기엔 너무 젊고 살기엔 너무 가난하다. 책을 딱 책 제목을 보는 순간에 느낌이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에 너무 슬프다고. 왜 죽기엔 너무 젊을까요? 100세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공식적으로 뭐 안 그런 것도 있지만 70세를 은퇴로 많은 기관들과 교단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70세 은퇴하시고 100세까지 몇 년 남았죠? 30년 남았습니다. 아직 젊으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의 나이는 옛날 나이와 같지 않답니다. 그래서 요즘의 나이와 옛날 나이를 비교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나이에다가 곱하기 70%를 하셔야 된답니다. 선교사님들 제가 화면으로 잘 안 보이시죠? 아까 제 얼굴 잠깐 보셨죠?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제가 올해 작년에 환갑이었습니다. 62세입니다. 제가.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제가 환갑을 지났는데 62세인데 제가 옛날 나이로 치면 6, 7이 42, 42살에서 한 43살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직 왕성하게 일하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70세요? 7, 7이 49, 50세, 옛날 어르신들의 50세입니다. 왜? 옛날 어르신들은 60까지 일하고 65세 정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0까지 만약에 계산한다면 7, 9, 63 맞죠? 그렇게 계산한답니다. 일리가 있죠. 그래서 죽기엔 너무 젊고 그런데 이 100세까지 살아가려면 노후 자금이 필요합니다. 돈이.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죠. 사실은 선교사님들만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죽기엔 너무 젊고 살기엔 너무 가난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인들, 세상 사람들이 읽으라고 쓴 책인데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써서 크리스찬들이 읽어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책입니다. 작년에 네이버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SBS, MBC, C채널, CGN, YTN, CTS 이런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해서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사님 은퇴 내용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성경적 재정관리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가셔서 김남순 4인 4세이라고 치시면 제가 CTS 기독교 채널에서 30분씩 4번 2시간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선교사님들이 이제 보시면은 아마 좀 도움도 되고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제 본업은 대한민국 일반인들의 가정경제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장 큰 이 경제신문사인 한국경제신문과 손잡고 가정경제 살리기 캠페인 이런 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삼성전자, GS, 현대, 기아 이런 대기업, KT, LH 공기업 또 이런 중견기업 이런 데에 가서 강의하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님, 제가 대학에서 전공을 무슨 과목을 했을까요? 이제 이게 의미소거돼 있어서 잘 대답이 안 들리죠.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경영학, 경제학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예상을 정반대의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건축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건축공학을 전공했으니까 어디를 들어갔을까요? 건설회사를 들어갔겠죠. 건설회사를 들어가서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울의 방이동 올림픽공원에 가서 가면 있는 펜싱 경기장입니다. 이 경기장 제가 지은 겁니다. 그 다음에 건너편에 선수촌 아파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아시죠? 이것도 제가 지은 건물입니다. 네가 혼자 졌냐고요? 아니죠. 여러 명이 같이 집을 지은 거죠. 저는 이렇게 집을 짓던 건축 기술자였는데 어느 날 이 회사가, 이 조선공사가 폭삭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인도하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티은행의 경력사원으로 입행을 합니다. 그게 88년 7월 1일이고 제가 건설인에서 금융인으로 전환되는 제 인생의 놀라운 계기인데 물론 이 안에도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가게 됩니다. 자세한 건 유튜브를 보십시오. 그런데 이 안에서 또 놀랍게 초고속 승진을 해서 40살에 이 다국적 기업 세계 1등 은행의 임원이 됩니다. 그리고 42살에는 그 당시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증권사, 최고 큰 증권사 LG투자증권, LG기업 그룹 계열사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최연소 임원으로 스카우트합니다. 이게 제가 43살 때의 사진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이렇게 탱탱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저는 정말 사회에서 승승장구 하면서 뻗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아까 시티은행에 간 게 첫 번째 역사적 사건이라면 두 번째 역사적 사건이 2004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바루에서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Chinese Leadership Conference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중국 시니어 선교대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2004년 2월에 중국에서 10년 넘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40가정이 모여서 여기서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제가 재정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강의를 하고 여기서 선교사님들을 한 30가정을 상담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라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선교사님들은 돈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 있냐? 물론 조금 있죠. 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선교사님들도 재정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두 번째, 선교사님들이 한 30년, 25년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시면 교단이나 교회가 집도 주고 생활비도 한 250만 원씩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저는요, 주는 줄 알았어요. 노후 대책이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안 돼 있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닫고 이거 큰일이구나.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선교대회 가면 저녁에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남순아, 넌 이번에 와서 뭘 느꼈냐? 예, 두 가지 중요한 걸 느꼈습니다.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렇지, 그거 중요하지? 예, 중요합니다. 그거 누군가 해야겠지? 예,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거 네가 할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죠? 콜링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랬어요. 하나님,
저 한국에 가면요. 오라는 은행도 많고요. 지금 뭐 연봉 제가요. 그 당시에 2000년도에 제가 증권회사 갈 때 연봉이 2억 5천이었어요. 저는 정말 잘 나갔거든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 뭐 연봉 3억 4억 준다는 회사들이 줄 서 있는데 저 그런데 빨리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아니야. 너 잘 생각해봐. 너 원래 직업이 뭐였지? 예, 집 짓던 노가다요. 지금은 자산관리 전문가. 그것도 세계 1등 은행,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사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전문적인 자산관리 전문가. 네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전율이 오르면서 저는 지금도 전율이 또 올라요. 내가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거야, 이 사람아.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부할 수 없어서 아멘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바로 오늘의 연구소를 만들고 지금 17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은퇴 문제는요. 제가 한 9년 걸렸어요. 왜? 이게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 제 혼자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한민국 정부를 시켜서 선교사님들의 은퇴를 위한 준비를 놀라운 프로그램으로 이미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멘. 저는 2014년부터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제가 현재 재정 사역을 3가지 크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사님들은 저를 재정 사역자다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국 한국에 또는 전 세계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적 재정관리, 크리스찬 재정관리 강의를 하고 자문하는 일을 하는데 1년에 한 80개 그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아시는 친구, 동료, 선배, 후배 교회를 저를 소개해 주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의 은퇴 후 주거 문제와 노후 준비, 아까 말씀드린 이 프로그램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해서 2014년에 처음으로 갔던 데가 GP 세계 선교대회 그리고 전인도 선교대회가 저희가 처음 갔다 온 거고 가장 최근에 갔다 온 곳은 남미 4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렇게 4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아까 칠레 선교사님 들어오셨는데 칠레까지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제가 그동안에 다녔던 선교대회 제가 2010년 LA에서 열린 한인세계 선교사 대회도 다녀왔고요. 여기 인도차이나 그다음에 태국 이렇게 쭉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KWMA 아시죠?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조영중 사무총장님이시죠. 제가 KWMA의 선교사 복지와 재정관리 협약기관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협약식을 맺고 제가 이제 도와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들 은퇴 준비 도와드리기. 제가 어제도 목사님들 한 5분 모시고 세미나를 간단히 해드렸지만 목사님들도 은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자립교회는 미자립대로 또 자립교회는 자립교회대로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역시 한국의 목회자 친구 또 뭐 선배 후배 계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교단하고도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신교단하고는 MOU를 체결을 해서 목회자 대신교단 목사님들 은퇴 준비를 일일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런 관련 사진입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재정 사역자의 위치에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이제 간증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단체에서 선교사님 은퇴 관련 은퇴 조사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입수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은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60%, 한 3분의 2 정도가 생각을 다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은퇴 선교지로 가기 전에 은퇴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선교사님들 받은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선교단체가 그 관심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몇 년 전에 파송되셨어요?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제가 얼핏 아까 사진 보니까 보통 한 20년 전, 30년 전 또는 35년 전. 자, 20년 전이면요. 2000년입니다. 그때는 한국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은퇴에 대한 얘기가 한국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한국의 수명이 80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계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기 시작한 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때는 은퇴 교육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 은퇴 선교지에서 다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죠? 뼈를 묻고 온다. 이러고 다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뀐 게 뭐예요? 고령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받은 적이 없고 제가 요즘에 한 5개 선교단체에 새로 교육받는 신임 선교사님들, 새로 허입된 선교사님들 은퇴 교육을 제가 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본국에서 노후 생활을 할 때 경제적 생활이 얼마나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느냐? 상당수의 선교사님들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노후 준비를 했느냐? 90% 가까운 분들이 노후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 이 하고 있다라는 12%는 뭘까요? 그냥 국민연금 해놓고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노후 준비를 못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재정적인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재밌습니다. 파송기관이나 교회가 선교사 노후 생활에도 계속 재정적으로 후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었더니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제가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이건 죄송하지만 희망사항이다. 희망사항이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노후 생활의 재정적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선교사님 자신이라고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요즘에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까도 말한 성경적 재정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도 만나고 담임 목사님 은퇴 준비 컨설팅 하러도 만나는데 제가 가서 다 끝나고 이 얘기를 꼭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몇 분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얘기도 안 해요. 주파송. 주파송이 몇 분입니까? 그럼 뭐 3분, 4분, 5분. 예. 주파송 선교사님만이라도 좀 은퇴 준비를 도와드리세요. 제가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왜? 선교사님이 준비할 여력이 없으시잖아요.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한국교회 재정적 리스크라는 내용입니다. 자,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아닙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에 한국교회는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만 제가 증거를 댈게요. 2개만 되겠습니다. 첫째, 저성장. 이미 한국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 경제 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경제 상식 공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집에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 인상되는 인상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가 성장하는 성장률이 3%가 넘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곳간에 돈이 불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기죠. 두 번째, 대한민국 사람들이 빚을 내고 사는데 이거를 가계부채라고 합니다. 이게 작년 12월 말로 통계를 보니까 1600조를 돌파했습니다. 성교사님,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라 잘 감이 안 오시죠? 1600조는요.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20조입니다. 그럼 몇 배예요? 3배가 넘는 돈입니다. 예. 그런데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빛의 속도라는 겁니다. 1년에 100조씩이 늘어납니다. 빚이 늘어나는 게 뭐예요? 나중에 난리 난다는 얘기입니다. 난리 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언젠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가 와서 빚은 더 늘어나고요. 나라가 갖는 빚을 국가부채라고 하는데 국가부채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도 빚으로 살고 백성도 빚으로 삽니다. 크리스찬 성도들의 생활이 어떨까요? 위축이 돼갑니다. 그러면 근데 저출산으로 다음 세대는 안 올라옵니다. 잘 아시죠? 대한민국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몇 프로? 50%를 돌파했습니다. 60%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돼요? 고령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7, 8년 정도 지나면요. 한국 교회 전체 성도의 한 3분의 2가 55세 이상의 은퇴자로 채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성도들의 생활이 위축되고 은퇴자가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는 뭐에 영향을 미칠까요? 헌금 11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은퇴자 뭡니까? 소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받던 성도가 은퇴를 하면 한 1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연금 같은 거. 그러면 11조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교회마다 다니면서 경고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10년 안에 헌금이 40%가 줄어든다. 이유는 고령화, 은퇴자다. 공감되시죠? 자, 그래서 교회 재정이 2014년의 절반입니다. 현재의 한 30%. 그런데 교회는요, 또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략 한 10조의 빚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그걸 위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보통 1년 재정의 10%, 20%를 이 이자 상환에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님들 이런 상황이 지속화되면 아니 코로나 상황이 겹쳤는데 이렇게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 교회는 뭐를 줄일까요? 두 가지를 줄입니다. 주일학교 예산과 선교 후원금을 줄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 손대는 게 선교사님들에 대한 후원금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겪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이미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선교사님들이 적어도 노후 준비 이론은 제가 사자성어를 말씀드립니다.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누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워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은퇴 후에 살 집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거 문제, 생활비 문제, 의료비 문제. 왜? 아프시잖아요. 병이 있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채, 저축, 부동산 이런 문제는 따로 나중에 말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퇴 후에 제가 이제 전 세계 선교대회를 가봤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남미를 가보니까 남미는 조금 상황은 독특하더라고요. 남미는 이제 특히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시고 그냥 사역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 그냥 계시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자, 그런 특수한 상황을 빼놓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한국으로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도 지난 2월 달에 브라질에서 강의했을 때 제 명함을 받았던 분이 오늘 한국에 오셔서 상담을 했는데 선교사가 아닙니다. 일반 성도입니다. 브라질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작년 1년 동안에 브라질 교민사회에 10,000명이 한국으로 돌아왔답니다. 선교사님, 차라리 한국이 낫습니다. 왜냐? 복지가 잘 돼 있어서요. 복지가 잘 돼 있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65세가 넘으신 노인 어르신들에게 한국 정부는 노인연금을 드립니다. 얼마를 드리냐? 인당 30만 원씩을 매월 드립니다. 선교사님 2분이면요. 60만 원입니다. 작은 돈입니까? 작은 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사회에서 한국에 가서 그거라도 받아서 살자라고 생각해서 한국으로 가신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복지가 한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 1년 예산 520조 중에 200조에 해당하는 40%가 복지 예산으로 쓰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정부가 이렇게 복지를 피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에게 중요한 내용만,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자세한 거는 나중에 개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거. 은퇴하시고 사역지에 남아 계시는 게 물론 이제 그러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오시고 싶은데 한국에 오면 내가 집이 없다, 방이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가 막힌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제도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지금 슬라이드로 사진이 보이시죠? 깨끗한 아파트, 아주 잘 정돈돼 있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보이시죠? 이 아파트는 그렇게 비싸다고 소문나 있는 판교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보통 판교는 아파트가 싸야 15억이고 한 20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가 한 단지가 딱 있습니다. 놀랍죠? 여기 들어가는데 얼마면 들어가느냐? 보증금 한 3, 4천만 원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놀랍죠?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국민 임대 아파트가 뭐냐? 대한민국 정부가
무주택, 집이 없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예전에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있었는데 이게 합쳤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LH, L이 랜드고 H가 하우징입니다. 그래서 LH 공사가 짓거나 사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 건설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주택입니다. 무주택. 자, 그런데 그러면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원, 그러니까 선교사님 밑에 달려있는 가족들, 사모님, 자녀들이 죄다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부모님과 자녀가 다 합칩니다. 이거는 주민등록상에 들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소득이, 선교사님, 선교사님들 집이 없으시죠? 100% 해당됩니다. 두 번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를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냐? 지금 기준으로 350만 원 됩니다. 350만 원을 넘으면 여기 못 들어갑니다. 자, 선교사님,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후원 받는 금액도 350이 안 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압니다. KWMA가 통계를 내봤는데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의 평균 후원 금액이 230? 뭐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해당된다는 얘기죠. 다. 근데 은퇴하고 돌아오면 또 소득이 또 줄지 않습니까? 후원이 해당 다 됩니다. 부동산 1억 2천만 원 이하짜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2,500만 원 이상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갖고 있을 선교사님 안 계십니다. 자, 즉 소득과 자산 보유액이 낮은 선교사님들은 99% 해당됩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자, 할렐루야 손을 흔들어 주세요. 정말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 뭐 교단이나 어떤 데서 선교사님 은퇴를 위해서 뭐 실버타운을 짓겠다. 그거 지으면 안 됩니다. 왜? 실버타운을 지려면 시내 근처에다 지려면 비쌉니다. 그래서 저 외곽지다 지는데요. 외곽지다 지으면요 안 갑니다. 선교사님 저기 그 강원도 어디 산속에다가 실버타운 만들면 거기서 사시겠습니까? 안 갑니다. 한국에서도요 어르신들이요 실버타운 저 시골에다 졌다가 다 망했습니다. 왜? 편의시설이 가까운 데 있어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 국민임대아파트는요 죄다 다 도심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내려서 또는 시외버스 타고 내려서 마을버스로 딱 연결되는 그런 곳, 그런 곳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태는 이렇게 7평, 11평, 13평, 17평까지 있습니다. 자, 조건. 이게 기가 막힙니다. 조건을 보시면 들어갈 때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보증금이 기가 막히게 쌉니다. 1,000만 원에서 비싸야 한 3,500만 원. 이 정도 사이에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신림역, 그 아주 복잡한 곳 있죠. 신림역 근처에도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막 7,500만 원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사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시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서 떨어진 그런 경기도권 뭐 이런 곳 또는 지방 이런 데는 뭐 진짜 한 2,500만 원이면 다 들어가십니다. 그게 없으시다고요? 새마을 금고 같은 곳에서 이 보증금의 70%까지 저리로 대출해 줍니다. 한 2%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대 초반. 자, 그러면 매월 얼마 내느냐? 임대료는 10에서 35만 원. 관리비는요. 또 이 정도입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캄보디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대학원 석사과정 때문에 잠깐 3년 동안 머물기 위해서 경기도 기흥이란 곳에 임대 아파트를 신청했는데 됐습니다. 거기가 얼마냐? 보증금 2,200, 1,200만 원은 2%대 초반으로 대출 받으셨습니다. 한 달에 임대료 12만 원, 관리비 13만 원, 도합 25만 원 내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 현재 계시는 사역지에 그 선교사님들 사시는 곳 있죠. 거기 렌트비 얼마예요? 보통 4, 50에서 6, 70 이 정도 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지 렌트비보다도 싸다고.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게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신청과 입주자 모집은요. 이거 지금 아실 필요 없습니다. 왜? 지금 들어가실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대강 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되는데 궁금하시면 그 네이버 검색창에 LH공사를 치고 홈페이지 가면요. 거기 국민임대아파트라는 필드가 있어요. 들어가면요. 아주 자세히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셔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평형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건 원룸, 거실 있죠. 투룸, 거실 있죠. 주방 있죠. 선교사님들께서 자녀가 있다. 그러면 한 요 정도. 없다. 그러면 두 분이면 제가 보기엔 요 정도 아주 살기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들어가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뽑느냐, 그 얘기만 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정합니다. 첫째, 무주택 기간을 갖고 점수를 매깁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면 맥시멈 32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14년이면 30점, 뭐 13년이면 뭐 28점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교사님, 앞으로 선교사님들에게 특히 형제들, 친척들이 명의를 빌려달라 그러면 절대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아니 부모가 집을 주겠다면 받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명의만 빌려달라 그러면 무주택 기간이 날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는 게 최고 중요하고 두 번째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데 선교사님들은 또 자녀가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인데 청약통장은 한국에 오셔서 아무 은행에 들어가셔서 주택청약저축이라는 통장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거기다가 한 달에 더도 말고 2만 원씩만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5년 이상만 유지하시면 17점을 얻게 되십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께서 무주택 32, 부양가족수 35, 청약통장 17점 이 세 가지를 다 하이스코어를 받으셨다 그러면 만점이 84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주자를 선정하느냐? 이렇게 신청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신청자들에게 해당하는 점수를 줄을 세워서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대로 입주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에 오시면 반드시 아무 은행 가셔서 2만 원짜리 주택 청약 통장 매월입니다. 매월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은퇴하기 한
1년, 2년 전쯤에 임대 아파트를 알아보셔서 여러분들이 가시고자 하는 지역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 분양하는 또는 기존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다가 신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주거 문제는 끝났습니다. 두 번째, 생활비인데요. 선교사님들 노후 준비가 왜 필요할까요? 100세 시대라서, 개인 재산 축적이 어려워서, 주거 비용이 나날이 높아져서,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의 재정이 위축되니 선교사님 지원이 어려워져서, 노후에 주거나 연금 대책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생활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생활비는 3층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도요. 1층, 2층, 3층 준비를 합니다. 1층이 뭐냐? 공적 연금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4가지 공적 연금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입니다. 그렇죠? 4개 직업군에 아니 군인, 공무원, 선생님 아니면 일반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면 다 나라가 운영하는 연금을 가입을 합니다. 그거를 공적연금이라고 하고 공적연금은 일정 부분 나라가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반인들은 퇴직연금. 이제는 퇴직금을요. 회사가 갖고 있다 주지 않습니다. 회사 밖에 은행, 증권, 보험회사에다 싸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 이거 2개만으로도 부족해서 개인이 보험회사에다가 연금을 또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님들은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가입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선교대회를 7년 동안 떠들고 다녔더니 이제 많은 선교단체들이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교단연금이 퇴직연금과 비슷한 건데 안타깝게도 교단연금이 잘 운영되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통합, 그 다음에 고신, 그 다음에 성결, 그 다음에 기장, 그 다음에 감리인데 감리는 아무리 많이 줘도 오래 목회자 근속을 하셔도 92만 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님들도 개인연금을 드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한 가지씩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가가 온 국민의 노후, 은퇴를 위해서 1988년부터 시작한 연금 제도입니다. 조건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임의 가입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납입하게 돼 있고 받는 금액은 받는 나이는 60부터 나이에 따라서 60, 61, 62, 63, 64, 65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연세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데 58년생, 59년생, 60년생은 62세, 62년생부터는 63세, 또 64세, 60 그래서 대강 한 50대 초반 이하인 분들은 다 65세부터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0년을 꼭 부셔야 됩니다. 10년. 납입 의무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10년을 보야 되는데 국민연금을 가장 적게 붓는 금액이 미니멈이 9만 원입니다. 9만 원을 10년 동안 열심히 부으면
18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돌아가실 때까지 받습니다. 18만 원을. 9만 원을 냈는데 18만 원을 거의 뭐 한 30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서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일반 회사 연금은 9만 원 낼 때 18만 원 받는다면 2배인 18만 원 내면 36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23만 원밖에 안 줍니다. 이상하다. 왜 그럴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장 적게 내는 9만 원부터 가장 많이 내는 45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을 줄을 쭉 세워서 중간값을 딱 취합니다. 그 중간값에서부터 많이 내는 사람으로 올라갈수록 잘 들으세요. 낸 돈 대비 받는 금액이 적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중간값에서 적게 내는 사람으로 내려올수록 낸 돈 대비 받는 비율이 많아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상하죠? 이게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좀 적게 가져가고 적게 버는 사람, 좀 어려운 사람에게 많이 주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서민들,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희소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적게 낼수록 많이 받는다. 유리하다. 즉 9만 원, 10만 원 정도만 내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뭐 더 많이 낼 여유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국민연금이 만사형통이냐?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단점이 있습니다. 일찍 돌아가시면 불리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중에 사망하면 유족에게 돌아가는 돈이 유족연금으로 바뀌어서 당초 약속된 예정된 금액보다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반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 이분이 35만 원, 뭐 52만 원 받다가 돌아가시면 26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느냐. 국민연금이 좋은데 금리도 이게 국민연금이 한 8%짜리 상품입니다. 이거를 부부가 다 가입하는 게 답이냐?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국민연금을 아내 이름으로 드는 게 유리할까요? 남편 이름으로 드는 게 유리할까요? 남편이다. 아니, 아내다. 아내다. 왜? 죽을 때까지 받으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사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부부가 굳이 이렇게 둘 다 가입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두 손 꼭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연수를 계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 받으신 다음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정책이 변경된 가능성입니다. 아까 여기도 나왔죠?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 때문에. 그래서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걸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40%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줄어들고 더 나가서 대한민국이 어려워져서 나라 곳간이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3분의 2, 2분의 1로 줄일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중도 해지가 안 된다. 중간에 돈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입니다. 왜? 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노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해되셨죠? 자,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민연금은 적게 9만 원, 10만 원 정도 드시는 게 좋고 두 분 중에서 한 분, 아내분 이름으로 드는 게 좋다. 근데 이미 두 분이 드셨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릴게요. 국민연금 내가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왜냐하면요. 목사님, 사모님 중에서, 선교사님, 사모님 중에서 예전에 그 직장 생활을 조금 했는데 국민연금이 가입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메모하세요. 전화번호 한국에 1355 대표번호입니다. 1355 070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한국에 1355로 전화하면 여기가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거기 전화해서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드리고 내가 국민연금 내 현황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싹 알려줍니다. 언제부터 가입했고 몇 개월 냈고 지금 쌓인 돈은 얼마고 얼마를 더 내야 되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몇 살부터 매월 얼마를 받는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 8년 내고 2년을 못 냈어. 그러면 2년치를 한꺼번에 내거나 분납해서 내거나 월로 내시면 10년이 채워지면서 되는데 국민연금을 추가납입을 하면 대부분 유리합니다. 가능한 추가납입을 하십시오. 심지어 요즘에 한국에서는요. 국민연금 추가납입 재테크란 말이 나올 정도예요. 추가납입해서 낸 돈보다 받는 돈이 훨씬 많다.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궁금한 건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개인연금 얘기로 넘어갑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3층 준비, 공적연금, 교단연금, 개인연금. 교단연금은 뭐 있는 분 있고 없는 분 있어요. 자,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아까 뭐라 그랬죠? 부부가 다 국민연금을 가입할 필요 없다. 2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은 국민연금 하고 10만 원은 개인연금 하셔라. 왜? 개인연금은 붓다가 돌아가시면 남은 금액은 그래도 돌려주거든요. 돌려주니까. 자, 그래서 개인연금을 드시라. 제가 이렇게 이제 권해드리고 예전에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몰래 은행에 가서 연금을 드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또 자랑을 하려고 전화를 하세요. 사진 찍어 보내요. 아, 김 집사님, 김 소장님, 제가요, 이런 연금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 한국에 보험회사에서 만들어서 파는 연금이 몇 종류나 있을까요? 200가지 있습니다. 200종류.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에게 맞는 상품을 딱 골라서 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대부분은 은행에 가서 은행원들이 꼬리끼는 상품에 가입을 하는데 대부분의 상품은요. 금리 연동형 상품, 공시 이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권합니다. 그거는요. 선교사님이 지금 가입할 때 20만 원 내면 10년 후, 10년 후에 20만 원 준다.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10년 후에 15만 원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왜 내려갔습니까? 그랬더니 그거요. 금리가 내려가서요. 이래요. 그러면 금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으세요?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런 상품에 가입하면 나중에 정말 낙심되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여쭤봤어요.
개인연금의 희망사항이 뭡니까? 다음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높은 금리가 보장됐으면 좋겠다. 좋겠죠. 그렇죠? 두 번째, 내가 낸 원금은 보장됐으면 좋겠다. 보장. 선교사님들은 보장 이런 거 좋아하십니다. 세 번째, 만기에 받는 금액이 확정됐으면 좋겠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만기에 받는 금액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자, 선교사님들은요. 보장, 확정 이런 거 좋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천국이 보장됐기 때문에 누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장, 확정.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사암이라는, 죄송합니다. 사망보험. 제가 요거 제가 오타라서 예. 자, 개인연금 희망사항은 중에 목사,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 이 상품을 가입해서 붓다가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이 나왔으면 좋겠다. 왜? 사모님이 이제 혼자 계시잖아요. 제가요, 뭐 좀 슬픈 얘기지만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40대 초반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사건 아시죠? 그분이 기아대책 파송 선교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아대책 기대봉사단 30주년에 가서 강의하고 160 가정을 상담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강의는 들었는데 내 젊었는데 무슨 뭐 노후 준비를 해. 그리고 상담 안 하고 이 상품 가입 안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그분이 그때 이 상품을 가입하셨으면 몇 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 높은 금리 보장, 그 다음에 원금 보장, 만기에 받는 금액 확정,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 자, 이런 상품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가지 중에 찾고 찾아서 찾았더니 그런 상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달러로 받는 연금형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아까 높은 금리가 보장이라고 그랬죠. 무려 2.5%나 되는 금리가 보장이 됩니다. 얼마큼 보장이냐? 기간 내내 보장입니다. 보통 10년 내고 한 20년 이렇게 받는 게 기본인데 그러면 얼마 보장이에요? 30년 보장이에요. 놀랍죠? 두 번째, 그래서 납기가 만기된 다음에 연금액, 받는 연금액이 확정이에요. 확정. 아까 보장 확정 우리가 얘기했죠? 세 번째, 비과세,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더 중요한 거, 남미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내는 건 원화로 냈는데 받는 그 보험금이나 연금액은 달러나 원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달러나 원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좀 저에서 지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달러를 받는다는 것, 선교사님들 지금 후원금을 현지화로 받기 원하십니까? 달러로 받기 원하십니까? 달러입니다. 왜? 현지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달러 가치는 내려가지 않으니까. 제가 2월 달에 아르헨티나 갔더니 아르헨티나 선교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1년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1달러를 들고 시장에 나가면 40페소로 바꿔줬대요. 근데 1년 만에 70으로 올랐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가가 2배 폭등한 겁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그래서 아르헨티나 선교사님들은 현지화, 페소로 절대 선교 후원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달러를 받으세요. 어떻게 해요?
인편으로 받으세요. 그냥 오시는 분 편으로. 제가 그 얘기 듣고 아, 달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근데 아니 원화로 받기는 원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필요하면 중간에 인출도 가능하고요. 얼마까지? 50에서 90%까지.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자녀들에게 이 달러 비과세 통장 만들어주는 게 요즘에 인기입니다. 유행입니다. 자, 이러한 상품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자, 첫째 주거, 두 번째 생활비 끝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뭐죠? 의료비. 자, 제가 지금까지 선교대회 35번 다니면서 선교사님들 4,000명 앞에서 강의했고 한 3,000명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선교사님들 대부분 병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에요. 3종 세트. 선교사님들의 3종 세트. 뭔지 아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맞죠? 이거요. 전부 큰돈 들어가는 병입니다. 만만치 않은 병입니다. 아, 지금 건강하시다고요? 예. 계속 건강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목사님들 똑같습니다. 목사님, 단임 목사님들이요. 3종, 4종 세트 다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이 의료보험, 건강보험이라는 게 아주 잘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의료보험 제도가 한국에 있는 의료보험 제도가 100% 보장 커버해 주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 의료 실비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 실비보험. 자, 의료 실비보험이 뭐냐? 의료 실비보험은요. 이제 의료 실비보험 말씀드리기 전에 자, 한국 사람들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02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으면 진료비가 3배로 뜁니다. 그래서 65세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하는 건강수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온 의료비의 30%는 환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자기 부담감. 그렇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수술했어요. 수술하고 입원했어요. 1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나라가 의료보호공단, 건보공단에서 70%, 70만 원 내주고 내가 30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30%가 선교사님들은 또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여행자 보험이 있다고요? 여행자 보험은요, 말 그대로 여행지, 선교지에서 다치거나 아프신 거를 치료한 거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 대답해 보세요. 아프거나 치료해서 간단한 거면 큰 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심하게 아프시면 현지에서 치료받나요? 한국으로 오시나요? 죄다 한국으로 오십니다. 왜? 한국이 의료기술이 뛰어나고 의료보험이 잘 돼 있고 싸잖아요. 그리고 간병인이 있고 하다못해 자녀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다 오십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행자 보험이 별 쓸모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여행자 보험은요. 대부분 단체 보험입니다. 선교사님이 그 단체에 계시기 때문에 가입한 거지. 단체를 떠나면 예를 들어서 GMS 여행자 보험 다 있습니다.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GMS가 하고 있는 그 실손보험은 GMS를 떠나면 끝입니다. 어제 내가 GMS 선교사님 한 번 만났는데 그 고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KWMA가 여행자 보험을 하는데 단체 보험입니다. 그래서 떠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때 몇 세예요? 65세, 70세예요. 그때 보험회사 가서 가입하겠다 그러면 안 받아줍니다. 대한민국의 보험회사는요. 65세가 넘으면 안 받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의료 실손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 실비보험이요. 선교사님 정말 쌉니다. 한 55세 정도 되는 남성분이라면요. 이 단독 실손보험, 실비만 떼서 들면요.
27,000원, 3만 원 정도면 듭니다. 게다가 제가 기쁜 소식을 오늘 보너스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이 의료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다음에 3개월 이상 출국하시고 보험금이 청구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선교사님들이 만족시키셨다면 전액 환불됩니다. 즉 실손보험을 3만 원씩 1년에 36만 원을 냈어요. 3년치 108만 원을 냈어요. 근데 3년 동안 안 아팠어. 억울해. 근데 나는 한국에 3년 이상 떠나 있었어. 선교지에 있었어. 보험회사에다가 내가 출입국 관리 기록만 제출하면 전액 환불을 해줍니다. 어때요? 아프면 보험금 타고 안 아프면 돌려받고. 기가 막히죠? 이거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거 요즘에 잘 가입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이거요. 이거 보험 가입하면요. 그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보험하시는 분들이 이거 한다고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이거 하면요. 수당이 2,000원 나와요. 그거 하겠어요? 2,000원 바라보고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해보고 이게 진짜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진짜 되게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합니다. 왜? 사역이니까. 돈 벌기 위한 게 아니니까 제가. 자, 의료실손보험이라는 것은 다치거나 병 걸릴 때 대비한 보험이다. 그래서 입원 보장, 그 다음에 통원, 그 수술하거나 입원 안 하고 병원에 가서 그냥 진료만 하는 거 있죠. 그것도 보장이 됩니다. 둘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의료비까지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정리하면 주거 문제는 뭐라 그랬죠?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아파트.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주택 청약 저축에 2만 원 가입하면 된다. 자, 생활비는 국민연금 9만 원. 그쵸?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시면 알파, 개인연금 달러로 받는 거 하셔라. 그 다음에 의료비는 실손. 실손은 글씨가 이렇게밖에 안 써지네요. 실손보험은 선생님 연세에 따라 달라지는데 50대 중반이면 한 3만 원, 부부가 가입한다 그러면 6만 원. 다 합해봐야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면 은퇴 준비를 일단 기본적인 거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희소식을 드립니다. 저희가 상담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어떻게 해드리느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전화로 상담해드리거나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상담해드리고 점심때 오시면 밥도 사드립니다. 식사도 제공합니다. 한국에 안 계시는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카카오톡으로 상담해드립니다. 카톡 전화가 다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 방법은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제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 입력하시는 거 아시죠? 예, 카카오톡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제일 첫 번째 화면 그 왜 이렇게 이름 쭉 뜨는 거 있잖아요. 들어가서 위에 친구 그 돋보기 같은 거 옆에 보면 사람 플러스라는 거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디로 추가 누른 다음에 카톡 친구 카톡 아이디 거기다 NSPASSION 이라고 치시면 저랑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을 하시는데 성함을 써주시고 뒤에다가 성별을 좀 써주세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다음에 연세도 좀 써주세요. 나이 뭐 안 쓰셔도 되고 써셔도 되고. 그 다음에 국가를 좀 써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화를 할 때 시차를 생각해야 되니까. 제가
아까 칠레 선교사님 계시는데 제가 남미 선교사님들하고는요. 밤 11시, 12시, 1시에 통화합니다. 그래야 거기 아침 11시, 12시, 1시니까. 두 번째,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국내에 계시나 인지 국외에 계시는지를 기입해 주세요. 국내다, 국외다. 그리고 국내에 계시는 분은 통화 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전화로 상담을 드릴게요. 자, 제 핸드폰 번호는 010-422-3222입니다.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도 카톡은 연결됩니다. 그리고 카톡 아이디는 NS패션. 유튜브에 가셔서 4인 4색 김남순을 치시면 성경적 재정관리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짜리 4개니까 이렇게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 준비한 건 다 마쳤고요. 지금 상담 신청이 막 계속 들어옵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좋은 글도 오시네요. 제가 친구 다 연결합니다. 너무나 쉽고 재미있게 강의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김인호 선교사님. 예, 자, 그러면 일단 제 강의는 마쳤고 지금부터 한 1-2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를 좀 켜야겠죠. 네, 마이크를 제가 화면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 질문하실 분